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홀로 찬송받으시기에 홀로 한 분 합당한 주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찬송과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성경책 우리 맨 뒤에 교동문 96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찬송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구성한 저승으로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로 저희가 또한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5월은 가정의 달로 하나님 저희들 성도들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찬양하며 경외하는 저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신앙생활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물욕과 탐욕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또한 이웃에게 저희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라고 하신 말씀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슬프거나 또는 기쁠 때나 저희들은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웃에게 우리의 고통을 털어놓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와 평안을 받는 저희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신앙생활에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좋은 계절에 또한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하여 갇혀있던 답답함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일상 회복이 되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때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전도하는데 게을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정부가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정치를 통치를 잘 해나가는 지혜로운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위상을 떨치고 조력자로서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학교가 더욱 번영해가는, 그래서 더 많은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홍성아 사모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 신약 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389페이지 또는 390페이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부터 29절. 다 찾으셨죠?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할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를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사귐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예요.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것, 디다케, 말씀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이 교제,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이 시간을 보내고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또 재미있는 뭐가 있으면 같이 볼거리가 있으면 뭐 꽃구경을 가고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교제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않고 뭐 그런 것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참된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교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동의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 물론 여기서 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맞추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동의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고 주님의 마음에 내가 동의하는 것. 그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 참된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코이노니아. 그리고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림이에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누린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하늘의 영광, 그 풍족함과 풍부함. 그러니까 우리가 누린다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는 모자름이 없고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죠.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코이노니아가 될 때 그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충만함,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삶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누릴 것이라고. 그 주님의 충만함은요,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이름으로 그것을 누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코이노니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서요,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고백인데 이게 입술에서 끝나는 고백인지 정말 그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는요,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 사는 모습은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남녀가 청년이 둘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해요.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해. 나와 결혼해줘.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을 해달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입술로는 계속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 행실로는
다른 여자랑 놀아요. 행실로는 다른 남자랑 놀아요. 아, 내가 이래서 저 여자랑 같이 그냥 놀았을 뿐이야. 너 알잖아. 나는 너만을 사랑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각이 있고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그냥 속아줄 수는 있어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속아줄 수는 있어요. 그래, 내가 속아줄게. 그래, 믿어줄게. 속아줄게.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도 성경에 나는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속을 줄 알아?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너의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우리 죄사함의 증거가 되고 코이노니아에는 죄사함에 대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요한일서 2장 2장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이제 1절에서부터 보면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3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쉽게 말하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와 사귀는 줄로 알 것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되게 간단하게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이죠. 이제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7절 이후의 말씀, 7절 이후 원래는 7절부터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길어서 18절부터 읽은 거예요. 이 7절부터 이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오늘 7절에서부터는 좀 특징이 있어요. 이 요한일서는 편지죠. 근데 편지를 읽어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 7절에서 제가 앞에 부분만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호명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7절 시작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12절에는 자녀들아. 14절에는 아이들아. 13절에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막 계속 호명을 해요. 계속 호명해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막 각계각층의 그러니까 나이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죠. 젊은이들은 청년들, 어린이들은 아이들, 또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비들아, 막 이러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막 일일이 호명합니다. 그냥 성도들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호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명해서 호명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호명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임종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려고 할 때처럼 큰아들아, 작은아들아, 셋째야, 넷째야, 다섯째야 갑작스럽게 어떠한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는 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은요 한 명 한 명 그들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어떠한 말을 남기고 누구에게는 첫째에게는 이런 말, 둘째에게는 저런 말, 셋째에게는 넷째에게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사도 요한의 간절함이에요. 성도들에 대한 간절함. 일일이 계층을 따로따로 분리하면서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일일이 부르면서 아주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간절함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7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절함 가운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일단 사랑.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18절 이후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이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근데 이 시인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과 시인한다라는 것에는 좀 놀라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요, 입술로만 고백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을 낭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인생에는 인생이기 때문에 존재하죠. 어쩔 때는 나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낭망할 때가 있고, 나는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뭐 다른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힘들어지고 절망하게 되는 상황도 일어납니다. 이때, 바로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절망이 되고 낭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하여 선하신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 어렵게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믿으면 솔직히 좋을 때만 믿는 거는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밝혀주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 힘들다고 부인하고 어렵다고 부인하고 지금은 상황이 이러하니까 부인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시인해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대단한 메시지인 것은 사실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맞아요, 이 간절함 가운데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전하면서 이것보다 더 간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부터 들었어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지켜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켜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그 순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풍파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뒤집어 놓습니까?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아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그것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지켜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7절에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걸 얘기한 거죠.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처음부터 가진 것,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이 계속 너희 안에 있게 하라.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지만, 아유, 웃기고 있네. 그냥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신다면 제가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열을 뿐만 아니라 오늘 허락하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은혜와 힘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만을 저는 바랄 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에요. 자, 근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거하게 하라, 지켜내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참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그 축복의 그 모든 신앙들이 나에게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좋죠.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신앙을 내가 지키고 산다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것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대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까 전에 교동문 함께 나누었죠. 교동문 96번을 나눴을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라는 것, 처음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자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한 손에는 막대사탕 하나를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대사탕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는 뭘 예로 들면 좋을까요? 다이아몬드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눈깔 사탕이라 그러죠. 이따만한 막대 사탕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요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되게 조그만 건데 나는 이따만한 눈깔 사탕이니까 바꾸자. 내가 큰 거 줄게. 너는 그 조그만 거 나한테 줘. 내가 손해보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죠.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 바꿉니다. 다이아몬드와 이 눈깔 사탕의 가치는요, 눈깔 사탕 100만 개를 준다 그래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건데. 손톱만한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키게 해야 할 것, 이 신앙이라는 것,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17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고 또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국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면 반드시 겪을 것이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불에 대볼 수가 있어요. 불에 대봤더니 너무 뜨거워.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얼음에 손을 갖다 대봤더니 너무 차가워. 이런 것들은 경험해 볼 수 있죠.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요. 천국이라는 것도 반복이 안 됩니다. 한번 천국 갔다가 다시 와서 다음에 지옥 갔다가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눈깔 사탕과 다이아몬드를 바꾸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눈깔 사탕의 그 화려함과 크기, 그 설탕의 달달함에 취해가지고요, 정말 손톱만한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값어치를 모르고 바꿔버리는 일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뭐냐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시간이죠. 이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끝을 맺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요, 나의 죽음으로 끝나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세상이 계속 지나간다 한들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난 이미 죽었는데, 끝났는데. 더 이상 나는 드라마도 보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명훈 씨의 트로트 가요도 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나고 단절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한번 대화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나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고 시간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욕도 지나간다 그러죠. 정욕.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막 그것을 굉장히 열망하고 간구합니다. 나 지금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근데요, 마치 이제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의 그 욕구, 이것만 있으면 이제 완성될 것 같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욕구들, 인간적인 욕구들. 근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 근데 결국에 그거를 해봤더니 어떠세요? 어떠세요? 허무해요. 허무해요. 연예인들이 허무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이 영화만 찍으면, 예를 들면 가수들이 가요 프로그램에서 내가 1등만 찍으면, 그래서 막 거기까지는 굉장히 막 피와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드디어 1등을 합니다. 1등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 1등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뭐 1등 했으니까 좋긴 했지만, 그때 그 1등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경험이라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사람들도 점점 이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쉽게 자살을 합니다. 삶을 끊어요. 그 허무함을 알기 때문에.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이 이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이것을 꼭 사야 돼. 어떤 분들은 집에 대해서 이것을 꼭 사야 돼. 근데 사고 나면은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지금은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 반드시 그게 있어야만이 뭐가 된 것처럼 여겨지지, 근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바람처럼 이루어져 봐. 별거 없던데? 별거 없는 거예요.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것이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영원한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배로움을 알지 못해요. 그 영원한 것에 참는 가치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만약에 저는 피자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피자보다 더 맛나고 더 값진 음식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다만 우리가 이 포천 안에 살면서 피자 외에는 더 이상 맛있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하나의 예로 들면. 그래서 피자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아요. 피자라는 음식이. 근데 서울에 가봤더니 와, 내가 최고의 음식으로 여겼던 피자보다 더 맛있고 더 달콤하고 내 입맛에 딱 맞는 음식들이, 고급스러운 것들이 더 많이 있네 여기에는. 그것을 경험하면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존재를 아는 순간 우리에게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가진 것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있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정욕도 지나가고,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솔직히 돼요. 하나님 없어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것 얻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았고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굴리고 지혜를 짜내고 막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획득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인간 승리. 근데 이것은 반대로 뭐냐면 영원한 것은 인간 승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은요, 인간의 능력, 노력, 피땀 흘리는 그 인생의 노고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 못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능히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상이 어떤 청년들이었냐면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이에요.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얘네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성인이 돼서.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나가본 적이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반 청년들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왜?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나가봤으면서, 그리고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것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교회 나가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절실함.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요. 오늘 뭐 이런 일 있으면은 그거 하러 간다고 교회 안 나가시고, 저런 일 있으면 저거 하러 간다고 교회 안 나가시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운 게 뭐냐면, 뭐 교회 특별하게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나갈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교회는 그냥 좀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은 교회 안 가고 거기 가도 되고, 그냥 좀 놀고 싶은 거 있으면은 교회 안 나가고 놀아도 되고, 딱 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옵션일 뿐이에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살짝 뺐다가 또 심심하면 갖다 껴넣을 수 있는 옵션이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주일날 피곤한데 할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맛집, 여행, 친구들과의 만남, 더 즐거운 일이 많은데 굳이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옵션을 끼워 넣어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자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할 일이 있는데, 놀러 갈 건데, 그러니까 이 귀찮은 옵션을 빼버리는 거죠. 자동차에 옵션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그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난 그게 귀찮아요. 자동차 주문할 때 신앙이라는 옵션은 빼주세요. 그러니까는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가치와 그 보배로움을 부모로부터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에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정말 세상이요,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주일날에도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일하러 간다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또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이해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빠진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발을 빼면요, 그건 문제입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빠져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연하게 나에게도 구원을 주시옵소서 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야, 아비야, 아들들아, 어미들아, 일일이 호명하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시인해라. 어렵다고 부인하지 말고, 힘들다고 삐지지 말고, 괴롭다고 등 돌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해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켜내라. 근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 아이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선으로서 아이들에게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것. 그러면 그들이 커서도요 떠나지 않아요. 커서 떠난 것은 결국에 내가 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축복, 말씀에 대해서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저희가 적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되게 연약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것을 지켜내므로 내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의 응답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지켜내고 내가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아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내 아이의 삶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이 첫 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커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저들이 강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고 보배로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을 간직하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지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갈망했던 우리의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끝이 없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저희 자신이 그 영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함께 그 영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유치원생들에서부터 하나님,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성장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는 저들이 모두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있고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가 신앙과 말씀 안에서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작은 예물을 정성스럽게 성별하고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그들의 인생을 주께서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심에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었어 가지고요. 우리 오전 9시 반에 우리 모든 유치부부터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달란트 잔치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참 기쁘게도 달란트 잔치에 많이 참여를 했었고 또 지방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지 쓰기 대회를 했었죠. 그래서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을 해서 상장과 상품이 아니라 아이들이 좀 맛있게 사 먹을 수 있는 현금을 여선교회 지방 여선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정아연, 아연이가 1등이에요. 지방에서는 우리 포천 지방에서는 동상이지만 저희 교회로 보면 동상이 최고의 높은 상. 그래서 보면 이게 여자아이들이 좀 더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굵고 짧게 메시지 있게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딱 끝. 그러니까 금은 동상은 못 받아요. 그냥 뭐 보배상 뭐 그런 거 받아서 이제 받았는데 아연이는 참 우리 교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자애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아연이가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가셔서 그 상금을 아이들이 그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작은 그 액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막 쓰지 않게 좀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요. 성경 공부 시간은 오후 3시, 장소는 교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에 지방에서도 또 이렇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방에서는 75세, 지방에서 이제 선물을 드리는 나이는 75세 이상입니다. 우리 저기 이명섭 성도님 어머님 75세 넘으셨나요? 혹시? 75세. 아, 넘으셨죠? 네, 75세. 혹시 다리가 불편하시면은 못 오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예, 전달만 해주세요.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방에서는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했고요. 또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나름대로 65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이 그런 검은 콩 두유 있죠.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또 이거 드시면 설사하시고 뭐 그러신 분들 없으시죠? 저희 교회 가운데에는. 예,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또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것과 동시에 우리 포천지방에서 준비한 거 2개. 아, 왜 저 사람은 하나 주고 나는 하나 주고 저 사람은 2개 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지방에서 따로 준비한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되시는 분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되신 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일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국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하나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그 자리,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또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